네, 감사합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한정희 선생님 되게 오랜만에 오셨네요. 박수 한번 쳐드리고 예배 시작하고 싶네요. 세가족 부장님. 올해도 세가족 부장님이세요. 2025년에도. 네. 영원히 세가족 부장님. 잘못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자, 20장 11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계시록의 말씀이 오늘 나와의 삶과 오늘 나와의 시공간 속에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되며 능력이 되어지며 기름 붓듯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뭐죠 여러분들? 나의 이름을 찾다입니다. 자, 오늘 천녀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녀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곡 전쟁이 또 있어요. 마와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에요. 하얀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과,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은 모르겠어요 이름이. 그냥 다른 책이라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다른 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뭘 받냐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나중에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주는 거예요. 뭐가 내줘요 여러분들? 바다와 땅과 하늘이 저와 여러분들 내줘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 바다에서 내주고 땅에 묻혀있는 사람은 땅에 내주고,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좀 참고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주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새와 짐승과 물고기를 뭐가 내라 그래요? 물 보고 내라 그래요. 흙 보고 내라 그래요. 그 내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떨어질 때 그때 롯이 스스로 나왔잖아요. 그죠? 스스로 안 나오고 누가 끄집어냈죠? 천사들이 손목 붙잡고 끄집어냈죠. 그죠? 그 손목을 붙잡고 이끌어내다라는 말이 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써 있잖아요. 나중에 땅이 내놓으라 그런다고요. 땅이 내놓으라 그래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궁극적인 부활의 날 때 이제 완전한 심판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나오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전천년설도 아니고 후천년설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천년설이라고 그랬어요? 무천년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 전쟁과 반복되어지는 사단의 역사와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가 또 사단이 또 풀려났다가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게 반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은 또 다른 개별적 사건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묵시 속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나중에 둘째 부활로 나중에 심판받기 위해서 풀려날 거야, 땅에서 나올 거야, 물에서 나올 거야, 이 말은 궁극적 부활의 그날 우리가 나오겠지만 이거를 무천년소로 가져다 주면 오늘 우리가 끄집어내오는 거예요. 전사님이 전 수예배 때마다 제가 2부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전사님이 1부 예배 드리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우리 1부 예배를 우리 전사님이 드려주셨잖아요. 그 전사님이 고백하는 내용이 끄집어내오는 거예요. 계속해요. 그렇죠? 끄집어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흙에서 끄집어 나오는 거라고 계속해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물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끄집어내다는 뜻이에요. 나오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설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또 다른 전쟁이 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단 외에 또 다른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사단 외에 또 다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시는 중이구나. 어디서요? 흙에서 끄집어내시는 중이구나. 물에서 끄집어내시는 중이구나. 그 저주의 바다에서 끄집어내시는 거구나. 땅의 형상에서 끄집어내시는 거구나. 그래서 부활, 하늘로 끌고 올라가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롯의 손목을 붙잡고 끄집어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구나. 그래서 가다 보면 뭐 666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그 전쟁 치르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흙에서 끄집어 나오려고 또 수확하셨잖아요. 수장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또 흙에서 끄집어 나오려고 수확하셨잖아요. 또 육신에서 끄집어 나오려고 수확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끄집어 나오는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무한 반복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책에 대한 얘기인데요.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다른 책.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기 보십시오. 아까 읽었지만은 1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면 그 책의 이름은 안 써 있지만 다른 책이 맞죠.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이 펴져 있는데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13절 매진 마지막 줄에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행위가 어디 기록되어져 있어요? 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문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다? 두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 뭐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계시록 3장 5절 여러분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가 시인하신대요? 이 책을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가 시인한대요. 그 생명책에 있는 이 사람은 이순학입니다 라고 시인한다고요. 누가 시인한다고요? 제가 시인한 건 아무도 안 되잖아. 누가 시인한다고요?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 시인한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시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전 성경만 읽어도 너무나 감격이 돼요. 그 책에 꼼꼼하게 기록해요. 창세 이후부터 당신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행위들을요 낱낱이 기록해 놓으시고 재판장의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시잖아요. 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예수님 옆에서 그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순학입니다. 이 사람의 행위는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8절에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책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책 종류가 많죠. 뭐 소설책, 만화책, 그림책, 뭐 수필책, 팝업책, 할렐루야. 뭐 많잖아요. 근데 이 책 제목이 뭐예요? 책 제목이 아니라 이 책의 종류는 뭐예요? 써 있잖아요. 앞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책의 내용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책이라고요. 그러면 책의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피와 그쵸? 물과 피와 연기. 이게 바로 책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설교는 뭐에 대해서 들으셔야 돼요? 피에 대해서 들으셔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의 내용이 피예요. 할렐루야. 연기는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들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 이후로 아담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이름이 없는 자들은 누구에게 경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새와 짐승과 물고기에게 경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8절에도요. 17장 8절에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사단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단에 붙잡혀져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생명책과 다른 책에는 이름과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생명책에 또 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절 15절 읽어보면은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나오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20장에 보면은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4절이에요. 우리 20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 한번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에 어떤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지 보시자고요. 예. 우리 승일 형제는 뭐 살날이 멀어서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자,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성도들의 행위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를 모함과 예수를 증언함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입에서 예수 외에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외에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함과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 이건 좀 이따 제가 더 부가 설명하겠습니다. 못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때문에 못배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내가 완전히 부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짐승들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아멘. 그 땅에서 나온 자들. 그 짐승은 땅에 꽂히게 만들거든요. 땅에서 나온 자들. 물과 가짜 하늘에서 나온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 이게 바로 생명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행위의 내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그 이름을 소유하고 행위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조금 더 자세히 나가볼게요. 2번입니다. 성도의 이름입니다. 이 땅에서 이름은 두 가지를 위해서 부릅니다. 첫 번째는 이름은 우리 예수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러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이와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 명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고순열 집사님, 고순열 그럴 때 우리가 버드 떠오르죠. 그러면 누구는 아닌 거예요? 고원전 전사님은 아닌 거예요. 우리 알고 있으니까 고순열 집사님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개별을 지칭하는 거예요. 다른 일과 구별짓기 위해서 부르는 게 바로 이름이에요. 그 이름 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사명이 있어요. 이름에는 그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름 부르면 그 사람의 이미지,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위를 갖고 있는지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요. 그럼 우리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한정희 권사님, 그럼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세가족부. 할렐루야. 아멘. 권사님. 아멘.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그 일이 바로 이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을 구별짓는 것이고 그가 하는 이름이 이름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4절 말씀 읽었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 보니까 20절에 있는 그 천년 왕국의 예수님과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있는 그 증인들의 이름을 보니까 거기에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수나 이런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이름 쓰기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은 굳이 뭐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이름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천년 왕국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을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논명되지 않은 자는 지옥 가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구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자도 아시고 성부도 아시고 성령도 아시기 때문에. 구분지을 필요. 얘는 누구라고 시인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중보의 향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필요 없어요. 아멘? 우리가 그러잖아, 집에서는요 이름을 안 부르고 애칭을 많이 부르죠. 우리 뭐 하나가 어릴 적에 뱃속에 있을 때 별칭이 세복이었거든요. 세복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지금은 물론 하나로 많이 부르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까워지면 뭘 부르게 돼요? 가까워질수록 이름보다는 애칭을 부르게 되어져요. 천국에 아마 다른 이름을 부르실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바로 행위의 행위. 그걸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걸 뒷받침하려고 고린도후서 3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말씀. 좀 이게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될 내용인데, 오늘 여기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아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1절에 우리가 다시, 후서 3장입니다.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가 누구라고 누가 누구라고 추천서를 보내든지 받거든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유가 이제 2절부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편지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어디에 썼대요? 근데 그 편지를 우리 마음에 썼어요. 그럼 편지가 아니잖아요. 편지는 그 사람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 뒤에 보태는 말이 있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그쵸? 읽었어요. 그럼 자, 여러 가지 조각들을 여러분들이 쭉 나열해놓고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으면 이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너희는 누구의 편지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 편지는 누군가는 읽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읽었대요. 근데 이 편지를. 근데 이 편지를 어디다 썼다 그래요? 우리 마음으로 썼다 그래요. 또 3절 더 볼게요. 3절. 자, 3절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누구의 편지라고요? 여기 한 줄 더 떠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누구의 편지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뭘 말하는 거죠? 고린도 전서를 말합니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냥 뭐라고 써있냐면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 돌판으로 십계명 갖고 내려오자마자, 출애굽기 32장인가요? 내려오자마자 몇 명 죽었어요? 3,000명 죽었어요. 아시죠? 레위 지파가 나와서 친척이든지 형제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찔러 죽였어요. 그게 율법의 조문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예요, 우리.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복음의 말씀이 왔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더니 누가 들어왔어요? 몇 명이 들어왔어요? 3천 제자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이걸 교회 부흥적인 차원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원래는 언약적 차원의 숫자인 거예요. 과거에 잃어버렸던 누구를 되찾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 잃어버린 숫자 3천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말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우리가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성경을 어디다 썼냐면 우리 마음으로 썼다. 우리 마음으로. 물론 이 편지를 너희가 읽고 보았다. 그러면 마음으로만 쓴 것이 아니라 문자로도 썼지만 우리는 문자로 쓰지 않고 영어로 썼다. 아멘?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마음속에 있는 그 편지, 곧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편지는, 편지에 있는 너희들은 곧 누구의 이야기다? 곧 모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너희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고, 너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너희의 이야기는 성령의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생명책은 곧 나중에는 이게 성경책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책에 수많은 성경의 모든 역사들, 곧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의 마음에 영으로 써져 있는 우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수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의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또 우리는 바울 이야기도 성경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수많은 이야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고순녀 집사님이 과거에 모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나면 구원받은 똑같은 그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분파 문제, 이혼 문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직분의 문제, 또 시비와 소송의 문제가 있지만 그거 이미 모세 때에도 있었던 것이고 그거 이미 다윗 때도 있었던 것이고, 너희들이 성도가 된 것은 그 성경에 있는 수많은 역사들을 기록되어져 있는 거 누가 낳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낳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생명체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이런 얘기도 돼요. 나중에 생명체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책을 하는 권 갖고 계시는데 여기에 이름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천국 가고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지 않고 다른 책에 기록되어 사람은 지옥 가, 이 심판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런 서신서 말씀을 인용해서 읽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곧 뭐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에 펼쳐놓은 이야기고, 그 성경에 펼쳐놓은 이야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히브리어 셈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올바른 말씀을 새겨 넣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모르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그 뭐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책 말씀과 우리들의 삶이 맞아져 있는 거예요. 그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역사가 곧 누구의 역사가 되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역사가 되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여러분들? 어려우세요? 천국에서 생명책에서 주님 안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문자로 쓰고 있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거는 누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명책.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책을 들고 계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영어로 써져 있는 생명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쟤들도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뭘 받은 자요? 못배임을 받은 자요. 여러분들, 군인은 자기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종은 자기의 이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군인과 종은 자기의 이름이 있으면 안 돼요. 못배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에 이제는 연합을 이뤄서 말씀이 된 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이 순환은 없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아멘. 나라고 하는 개별적 존재는 이제 없어요. 이제는 말씀과 하나 된 나만 있고 이미 예수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거와 내가 하나가 됐을 뿐인 거예요.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의 책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 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가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행동들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쭉 읽어내신다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 레위들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이 글을 읽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곧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진 자들이요, 그리고 곧 성경을 가진 자요. 반대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그 마음속에 새겨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진 편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진 편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이 지금 너희들 삶 속에 펼쳐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은혜 교회가 생명체 기록됐다는 말이 그냥 나중에 이순학 그때 부조금 냈는지 안 냈는지 적어 넣었다가 나중에 부조금 낼 때 나도 똑같이 낸다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 기록되어지는 그 생명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데 그 새겨짐이 곧 누구에게도 새겨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책에도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의 편지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새겨진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가 되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지금 그걸 어디로 갖고 있는 거냐면 이거 우리 이야기인데 물두멍 이야기 우리 이야기인데 진짜 휘장이 찢어져서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거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번제단인 거예요. 우리의 그 엄청난 죄악을 예수님 불태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장절 정말로 나를 수확해 주셔서 나를 이 저주의 땅에서 얼른 옮기셔야 돼요. 천국 창고로 옮기셔야 돼요. 이 일률적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인데 주신 이 마음속에 새겨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니까 당신의 마음의 편지라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편지라기도 하는 거예요. 새겨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음은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새겨져야 된다고요? 예수라는 이름이 새겨져야 돼요. 근데 그 한 물자로 하면 예수지만 그걸 펼치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더 펼치면 뭐가 돼요? 지금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 물두멍, 빛, 할렐루야, 수장절 이 모든 메시지가 바로 예수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이름이니까 샘, 이름, 예수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름이니까 그 마음에 새겨진 이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허락받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새겨진 이름 예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도 예수, 그리고 그 안에 누구도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도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이름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을까? 아들들로 아마 기록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한계니까 이렇게밖에 말 못하니까.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을 것 같아요. 쟤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내 이름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을지 그 행동을 미루 짐작하면서 저의 이름을 찾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을 찾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저는 순학이에요. 순하게 살아라 그래 순학이거든요. 그 진짜 순하게 살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이름 버려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성도 행위입니다. 뭐 마귀의 행위는 말했으면 안 들어야 알겠죠.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쫓아서 진리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장이고 살인자죠. 그에게는 빛도 없고 물도 없고 묻도 없어요. 그게 마귀예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누구의 형상을 만들어요? 하늘의 형상, 땅의 형상, 땅 아래에 있는 물의 형상. 여러분 우리는 왜 염려 근심하냐? 다른 형상을 쫓아가면 염려 근심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그게 바로 정신병, 육신병, 발작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어떤 분이 발작했다 그러는데 그 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발작이겠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그게 한 지역에 뿌리내기도 하고 한 사람에게 뿌리내기도 해요. 완전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병든 자라고 말하면서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귀신 들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병든 게 아니라 귀신 들린 것이지. 아멘. 귀신 들린 게 뭐라고요? 진리가 없는 거라고요. 말씀에 물이 없는 거라고요. 그게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만 전하면 줘라. 말씀만 전하면 다른 짓 해. 이상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만 전해도 그 말씀만 철벽이에요, 완전히. 제가 불신자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두고 말하는 거예요. 신기해. 왜 이게 말씀이 철벽인지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게 귀신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귀신이라고요. 예. 제가 요즘에 귀신과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귀신과 싸우지 말라는 것은 그 귀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짓과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귀신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싸우시길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말씀 앞에서만 철벽이라니까요. 정말로. 그리고 늘 말할 때 보면 영 복음 아닌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세속, 기복, 육신,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포럼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 회개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요번에 또 성폭행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성추행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여자 교육자한테 난 너만 보면 아랫도리가 불뚝불뚝해. 난 불뚝불뚝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것도 엄청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거 다 하게 되면 신문 망할 것 같아가지고 아껴 쓴 거라는 거예요. 불뚝불뚝이. 근데 여러분 그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걸요. 나이가 80이 넘으셔도 이 사단의 역사하는 것은요, 여러분 방해 못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 저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예, 전 저 자신을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 그게 귀신의 역사, 사도행전 8장, 누가복음 16장, 지옥 배경이에요. 부자면 뭐합니까? 지옥 배경인데.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옥 배경인데.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피가 누구에게로 들어간다고요? 네 자손들에게 들어간다. 대물림. 여러분 이런 영적인 메시지 앞에 우리가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쓰셔야 돼요. 싸우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2번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뭘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자, 우리의 행위 이미 예수님 다 짊어지셨어요. 끝났다. 맞아요. 끝난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영적인 비밀과 진리를 가지고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왜? 생명의 부활과 그 다음에 사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녹록해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분명히 지옥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분명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지를 확신하노라. 착함의 원조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하면 돼요. 아멘. 근데 보이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저주인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인 거예요.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인 거예요. 근데 볼 수 있으면 그게 은혜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는 마귀 결박하고 치즈에 걸리는 마귀 결박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 마귀를 꺾었다는 얘기는 그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를 흙에 머물게 만들고 우리를 내 생각 내 기준에 머물게 만드는 그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잖아요.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를 꺾으셔야 된다고요. 아멘. 그게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사실 겁니까? 진짜로? 구천을 맴도는 사람처럼 떠들면서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 너네 교회 목사는 왜 그래? 너네 교회 목사는 왜 그래? 그러면서 구천을 떠돌 거냐고요. 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복음이 내게 적용돼야지. 왜 남의 교회 목사를 욕을 합니까? 왜? 자,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만 증거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나 문제. 내가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의를 볼 수 있어야 내가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 사생자입니다, 여러분들. 진리와 장래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국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된 행위, 우리는 유월절, 빛, 번제단의 행위, 오순절, 물, 궁창, 물두멍의 역사, 수정절, 묻과 지성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까 결론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종이요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없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겨져서 쓰임 받으시는 이름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이름을 찾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세상에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육신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